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아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를 말미암아 방패를 얻으라. 아멘. 이제 내일 새벽이면 장정의 45차 특세가 마쳐지게 됩니다. 내일 새벽 추수감사주일 새벽까지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재앙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7장 6절에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를 다 딴 포도나무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여러분 근데 그 중심에 보게 되어지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공동체를 지탱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진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신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의가 무너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령 그렇다 할지라도 미가는 훌륭한 점이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말을 하면서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의 환경이나 모든 여건은 그렇지 않은데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절대자인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우러봐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이제 무너진 그러한 상황,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왜 바라보느냐?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그럴 때에 그냥 우리가 소원을 아뢰게 되어지면 듣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일까요?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부르짖을 때 듣기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듣기만 해요. 그러한 듣기만 하는 그러한 단순히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뭐 한두 곳에서 듣든지 여기저기서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면 듣는 모습이라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환상이 있어서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외치고 내가 증거하는 모든 것들 지금은 저들이 듣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회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만 기도해도 이루어지질 않네. 이게 절망은. 암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되는 게 없잖아. 근데 미가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이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좌절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의 현실이 기도해도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함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바라봐요?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입니까? 주변의 대적들이 저거 봐라 잘못하더니 두드려 맞았네. 어제 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채찍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 그래요. 맞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진노를 당한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랑 논쟁하시다가 나를 심판한다. 그런데 그 주님은 때리기도 채찍을 드시는 주님이기도 하지만 나를 인도하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예. 달래 매든 거 아니잖아.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대적이여 손가락질하면서 그럴 줄 알아서 뭐 선민이라고 뭐 하나님 민족 족속이라고 좋다 그렇게만. 그런데 여기 뭐라? 너희들 기뻐하지 마.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거야.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야. 누굴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 여호와. 세상은 어두워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조국을 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조롱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꼴 좋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지, 선민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지금의 현실이 어떠냐? 그러나 좋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걱정 안 한다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난 속에서도 얘기해야 돼요. 지금 고난 당하는 거 맞아. 어둠 속에 있는 거 맞아. 그러나 그 주님은 빛이시야. 내게 비추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일어날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40일 특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라.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그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10절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야 꼴 좋다. 포로로 잡혀가는구만. 꼴 좋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뭐 선민이라고 말하지. 뭐가 선민이냐? 예? 그리고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뭐 홍해를 갈랐다고 옛날 얘기야. 예? 광야에서 뭐 만나 메추라기 생수를 마시고 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다 옛날 얘기야. 지금 봐라 지금. 꼴 좋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거리에 진흙같이 밟혀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진흙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조롱을 당한다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거리의 진흙처럼 그들을 밟아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늘 말씀드렸죠.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밥상이라고 그래요. 밥상. 예, 쫓겨다니면서 밥 한 그릇 떠먹지 못하고 그랬는데 원수의 앞상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이 거리에 진흙처럼 밟혀질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우러러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한없이 넓혀주신다고 그랬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에 내 지경이 한없이 넓혀질 것이다. 40일 특세를 우리가 마감지면서 교회 건축을 하는 날 그날에 내 지경이 한없이 넓혀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부흥을 약속하는 거예요, 부흥.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건물에 채워질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단물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넓혀준다고 그랬어요. 넓혀준다고.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국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그냥 동네 사람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도 몰려드는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건축하면 새 신자가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예, 안산에서 왔습니다. 안산에서도 왔네. 예, 어디서 오셨어요? 예, 서울에서도 왔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져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시작한 만수동, 논현동 그게 아니라 지금도 전 먼 섬에서 오잖아요. 송도에서 오잖아요. 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넓혀준다고 말을 했어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의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좁아진 네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혀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봐봤자, 우리 눈으로 바라봐봤자 어떻게 앞뒤, 옆에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면 온 세상을 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요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자꾸 내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이 다 보여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했었을 때에 사업이 잘 될 것들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7절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따라서 우러러보며 바라보나니. 이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거예요. 가만히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 우러러보고 그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또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아니면 길 짧게 했든지 간에 이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말씀이 여러분의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재앙이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뿐만 아니라 해외 신문들도 난리가 나요.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분명 그 재앙이에요, 재앙. 7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원수를 밟아버리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신문에도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기회라고. 왜?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져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기서 무너질 수가 없다. 그 말이 세상의 신문에서 말하지만 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 다 드러나야 되고 그런 것들, 잘못된 것들을 책임 물어야 되죠. 그리고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게 되어질 때 고속도로에서 이제 교통 순경들이 이렇게 붙잡잖아요. 좀 과속을 하면. 그러면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기사 집사님이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목사님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 집사님? 그랬더니 면허증 뒤에다가 점심값 주면 그냥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안 통하는 세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믿기는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도 잘못하니까 다 드러나고 벌 받는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럼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 더 세워질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다 망한다 자꾸 그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미가 선지자가 주는 게 뭐예요? 지금 현실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두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를 바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귀 기울이는 거 도와주려고 들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원수들을 진흙같이 밟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